네, 오늘은 어느덧 이사야서 66장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시작도 또 중간도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마지막 10분에서 또 클라이막스로 가지 않습니까? 또 마라톤에서도 결승점을 향하는 그 마지막 10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감격스러운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첫인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사람의 그 마무리가 어떠했는가가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도 마지막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6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한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가?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가 마지막 그 끝을 안다면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시한부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더 바르게 살아가길 원할 것이고 더 의미 있게, 더 유익하게 정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잠시 얘기한다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을 향해서는 위로와 평안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엄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언제나 거룩한 위엄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까? 뭔가 땅이 막 지진이 있고 막 큰 나팔 소리가 있고요. 또 우레와 번개, 또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물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오심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 그 말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나시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다르게 오실 것입니다. 의인은 영광 가운데 불러 모으실 것이고 악인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네, 심판의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칼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이렇게 강력한 무기는 이 불이었습니다. 불화살, 또 이렇게 칼,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하고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칼과 같이.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모든 혈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혈육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모든 혈육,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만한 사람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특별히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 우리가 감이 오시겠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나는 정결하다,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자들, 겉으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엄하게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위선은 사람도 속이고 또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정말 이 모든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까지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 또 언제나 은혜도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19절에서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에 다시스의 룻, 또 두발, 야완,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먼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모든 세계로 퍼져나가서 미국을 거쳐서 또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저 미지의 땅을 향해서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데이튼 오하이오 난민 선교를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이 제사장,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레위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은 복음의 사명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고요.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부한 자, 그 모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갈라놓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요. 죄는 욕심을 사람을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는 아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되어서 소망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또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성령 안에 거룩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또 진행되는 기빙트리 썸머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 데이튼 오하이오 난민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팀원분들 건강으로 안전으로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고 이월호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또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가족들에게 또 그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